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먼저 기도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울렌 솔롱고 아가, 여러분들이 기도 지금까지 해주셨던 아가에 대해서 제가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9시간에 걸쳐서 우리 이제 생후 두 돌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살밖에 안 되는 이 아가가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 수술을 잘 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랍니다. 그러니까 3번째 수술이었는데 수술을 하면서도 살펴본 결과, 의료진이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버틴 게 기적이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잘 버틴 줄로 믿습니다. 수술이 이제 무사히 끝났고, 그래도 아직 남은 고비들이 많이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계속 회복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끝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소식을 전하고요. 좋은 소식이죠. 수술이 잘 되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서 2장 이렇게 1절부터 지금은 6절, 7절까지 왔는데, 오늘 6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인자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인자라는 말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뭐 요하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뭐 임목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보다 그냥 저를 저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그대로, 그러니까 인간 자연인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고, 임요한 목사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아들이구나, 그냥 자연인 그대로구나,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도 에스겔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따뜻한 음성, 그리고 위로하는 음성으로 아마 인자야 라는 그 말로 오늘 에스겔을 부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찾아봤는데 에스겔의 인자야 라는 그 말이 90번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자꾸 너의 위치가 어딘지, 너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내가 불렀는지 그 위치를 자꾸 하나님께서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너는 지금 그 자연인 그 상태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로 남아있지만 그 상태에 있는 너를 내가 불러서 쓰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직분 때문에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연약한 자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자야, 성함이 인자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자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에스겔처럼 그렇게 세워주시는 역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7절, 어제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연약한 자를 불러서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또 연약한 자에게 보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있는 게 더 위대한 사람을 불러서 좀 약한 사람한테 보내면
예를 들어서 뭐 직분적으로도, 뭐 직위적으로도 대통령, 왕, 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조금은 세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면 뭔가 말이 좀 더 통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냥 연약한 자를 불러서 연약한 자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송해요.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또 연약한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에게 그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구조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의 상태가 조금은 심각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라고 이제 5절에는 나와 있는데,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보내긴 보내는데 그들이 패역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처럼 고통도 있을 거야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황을 알려주셔요. 너 지금 가는데, 보내는데 인자야 너를 불러서 또 연약한 자들에게 보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패역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데 가서 만만치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표현할 때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너가 있을 것처럼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 말씀 들고 사실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또 살자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씨름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자체도 좀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상황을 인지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세요? 그들을, 자 성경에,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에 그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두려워 말라라는 게 알티라라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알티라라는 단어인데, 이 알티라라는 단어가 좌우에 쌓여져 있고,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위아래로 쌓여 있는 구조래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자, 무엇이 싸고 있다고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구조를 싸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연약한 자라고요.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또 다른 연약한 자에게 보내는데 그들의 상태가 패역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긴 보내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상황에 녹록치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혹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패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 모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또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요? 분명히 사실은 녹록치 않다 그랬죠? 나도 연약해. 전하는 말씀 듣는 이도 연약해. 아유, 너도 연약해.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의 상태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의롭다 칭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 두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의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상황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자꾸 곁눈질하면서 다른 곳에 더 연약한 것, 더 힘들고 어려운 것 바라보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자꾸 붙들고 묵상하는, 묵상의 재료가 다르죠? 자꾸 넘어질 수 있는 걸 묵상해요. 죄의 문제들,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 돈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묵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실 때, 그렇구나, 내 상황 녹록치 않지? 그래, 나 인자야. 그래, 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세상 분명히 녹록치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이 그들, 또 그들의 말, 그들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구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성경의 7절에 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엇을 전하라고 되어 있죠? 내 말. 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들음의 대상이 정해져야 돼요. 여러분, 듣는데 자꾸 귀가 얇으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귀가 얇으면 이 일에도 넘어지고 저 일에도 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한 가지를, 방법을 알려주셔요. 어떤 방법입니까? 말씀을 들어라예요. 내 말을 전하라 라는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라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포근하게 안아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말을 네가 듣고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받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이것만 듣고 이것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회의를 잠깐 하다가 목사님이 아이고, 성경 2천 통독이 갑자기 좀 동력을 잃었네, 조금은 서운하신 듯한 느낌이에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초반에 저도 바짝 해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서 손을 통독하는 것을 제가 손을 놓은 것 같아요. 임 목사도 지금 한 2달 남았는데 저희 요즘에 아이들과 함께 저녁에 신약 성경 지금 통독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맹렬합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설교할 때 조금은 거친 표현이지만 지독합니다. 예, 제 아내가 오늘은 없어서 자고 있어요 지금. 지독해요. 저녁에 신약 성경을요 혼자서 읽어요. 혼자서. 저도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애들 붙들고서 그냥 막 읽어가요. 다 읽겠다고. 임 목사도 읽어야겠죠. 예,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2달 채 안 남았는데 일독해야겠네. 한 번 더 읽어야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정하고 하는 일들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했으면은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정신 차리고 읽으렵니다. 저만 정신 차리고 읽는 것보다 함께 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조만간 2천 통독도 완성하고, 그리고 성경 필사도 지금 이번에 전시를 하잖아요. 누가 글씨가 예쁘네, 잘 썼네, 못 썼네, 누가 히브리어로 썼네, 영어로 썼네,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 말을 전하라, 이것 때문에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 안에 우리가 있다면 진짜로 읽고 진짜로 쓰고 함께 묵상도 하고 좀 재미있게 좀 신앙생활 해보자고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재미있는 하루, 멋진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축원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포근하게 안아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좀 더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6번째 말씀 삶 공동체 기도, 우리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2000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있을 양육반 2학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렸던 몽골의 울렌 솔롱고 아가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 여전도 기도회에 큰 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주형, 박한나, 배정원, 서정민, 손지훈, 손지혜, 안동구 안영선, 양현우, 엄수와 엄현식, 조예나, 조예원, 지수경, 지예경, 차호준,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입니다. 소지연, 손지혜, 송진수, 송현정, 신보석, 안병준, 안수진, 안혜식, 안현주, 양성민, 양정규, 양준섭, 양현남, 정훈, 조보경, 조연정, 조영숙, 조은별, 조은정, 조재현. 우리 이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능을 위해서 또 취업과 각종 승진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성찬사를 또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귀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도하신 것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힘과 능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낳기는 우리 교회가 성경 2000 통독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하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애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